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사실 센터에 와서 설교를 하는 게 센터에서 설교를 하는 건 처음이고요. 다락방에서 몇 번 했어요, 옛날에. 저는 이제 진해 지역에 근무를 지금 3번째 하는데 제진 지역에 교회가 해군교회가 5개가 있거든요.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5개 통일교회, 진해교회, 소망교회 그리고 사관학교 교회, 교육사교회 5개가 있어요. 근데 저는 통일교회랑 진해교회에서 근무했었고 지금은 해군 소망교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락방과 관련된 점은 여러분 센터에 직전 이 다락방 철거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철거 잘하게 해달라고 와서 기도 제 정복 입고 와서 코로나 때였는데 이 건물이 잘 무너지게 하소서 이러면서 기도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여러분 앞에 섰는데 아마 뭐 되게 낯설고 별로 뭐 이제 여기 지금 1년 동안 센터가 유지가 됐는데 그 조현 목사님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시다가 왜 뭐 모르는 사람이 저렇게 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서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낯설거든요. 왜 이제 진해 지역에 있는 또 해군교회의 그 군목들이 또 이렇게 와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설교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설교인지 교육인지 잘 모르고 왔어요. 근데 왔더니 화요일날 하는 게 예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배인지 교육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을 갖지만 먼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해군 군종 목사로 근무 중에 있잖아요. 해군에 군종 목사가 몇 명 있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관심도 별로 다 살기 바쁘니까 다 그죠? 다 살기 바쁘니까 모르셔도 돼요. 해군의 군종 목사가 현재 32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32명의 군종 목사가 해군과 해병대로 나눠져서 한 절반씩쯤 나눠져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32명의 군종 목사들과 센터에 거주하고 있는 여러분 청년들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를테면 저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군교에서 만납니까? 그렇죠. 군교에서 만나죠. 또 굉장히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같은 소속, 똑같이 해군에서 근무하고 있다. 좋습니다. 또 있을까요? 같이 지내 있다. 오늘 주제하고 관련해서 함정 예배 실제하고 관련해서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죠. 맞아요. 그 맞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저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선교센터의 비전이 뭡니까? 센터 왜 만들어졌죠? 센터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뭐죠? 그 함정 교보지의 예배? 여기 회장님 회장이 안 계시네. 전임 회장님도 안 계시고 혹시 임원 있어요? 또 다른 임원? 빨리 현수 형제 임원이에요? 오케이. 센터에 추구하는 방향과 목표가 뭡니까?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성. 뭘 양성하는 거예요? 그죠. 다 나왔어요. 몇 개의 무빙처치? 200개의 무빙처치. 몇 명의 소그룹 인도자? 500명의 소그룹 리더를 양성하는 게 이 센터의 목표잖아요. 처음 들으셨어요? 진짜로? 잘 왔네요. 이 센터의 목표가 200개의 무빙 처치를 위해서 500명의 소그룹 리더를 만들겠다는 게 센터와 재단의 목표거든요. 근데 이 센터와 재단의 목표가 해군 해병대 교회의 선교 목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 해군 해병대 교회에게 있어서 이 선교 센터는 굉장히 중요한 엄청난 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소그룹 리더를 500명이나 세워야 되는가?
왜 소그룹 리더를 500명이나 세워야 되죠? 아니 한번 말해요. 분홍색 지금 티셔츠 입은 분. 왜 500명이나 세워야 될까요? 네. 저의 눈을 다 피하시기 시작했어요. 500명의 소그룹 리더를 세워야 하는 이유는 함정이 약 200여 개가 있으니까 200개의 무빙 처치에 소그룹 리더가 가서 뭘 해야 되죠? 예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사마리아 여인하고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저 사마리아에 있는 한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디서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처가 아니라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이제 배도 타고 함정에서 근무를 하니까 배에서도 마땅히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함정이 약 200여 척이 있다고 하는데 군종 목사는 32명의 절반 나눠가지고 해군 해병대에 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딱 뜯어보자면 군종 목사가 함정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요? 그죠? 시설도 있고 또 맡겨진 이게 육상에서의 임무들이 다 있으니까 함정까지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선교적인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그룹 리더를 우리가 세워서 그들이 함정에서 혹은 격오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개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확장해서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저. 이해가 되십니까? 되게 무관한 줄 알았더니 관계가 조금 있죠. 조금 있긴 있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저. 그러니까 해군 교회, 그 해군 군종 목사, 그리고 여러분 소그룹 리더로 세워질 센터에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 사실은 이게 커넥션이 다 있다는 겁니다. 어디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고 또 복음 전도는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배에 가서 예배 인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찬양 일단 몇 곡 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굉장히 준비가 되어 있으시네. 군사 경찰. 근데 배를 안 타. 그죠? 배를 안 타고 나중에 뭐 이렇게 파견 갈 때 수사관으로 잠깐. 그죠? 우리랑 비슷해요. 저희도 파견으로만 배를 타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그 군종에서는 배를 많이 탔어요. 그래서 그 저희가 배 타는 게 이제 순항이랑 파병이랑 림팩이 있는데요. 3개를 다 갔다 왔어요. 저도. 군종 장교들 중에 딱 3명. 제가 그 3명 중에 별로 자랑할 게 없어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 3명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까지는 또 이 센터 안에서 같이 생활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답변이 나오는 거잖아요. 센터의 효용성. 맞아요. 이렇게 양육시키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네. 센터에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냥 되는 건 아니고 결국에 이제 예배 인도자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훈련을 받아서 가능해지는 일이잖아요. 훈련을 받은 사람이 함정에 가서 예배 인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훈련을 위해서 사실은 이 손원일 선교센터가 있다. 그리고 그 훈련과 접목해서 사실 좀 디테일한 것들을 좀 이 방향을 같이 짚어갈 수 있도록 또 군목들이 같이 와서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 관계성 속에서 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에 대한 사귐이 있고 그렇게 함정의 예배 인도자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만약에 지금 여기 배 타시는 분, 여기 배 타시는 분, 배에서 예배 인도하시는 분 있으세요? 예배 인도하세요? 한 번씩. 그
예배 인도하실 때 어떻게 예배 인도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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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도 되게 훌륭하시네요. 방법이 있네. 네, 박수를 치시려면 치시고 열심히 치시고. 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하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함정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싶다고 누구나 다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되게 현실적인 얘기 해줄게요. 그 지금 작전사에서 예하에 있는 함정에 군종 위원이 있어요. 각 함정에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각 그 종파를 담당할 군종 위원을 보고해라 이렇게 공문을 내렸는데요. 상당수의 함정이 아예 공문에 응신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문으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뭐랄까 본인이 희망한다고 함정에서 이렇게 군종실로 연락이 온 게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자기 하나님의 교회인데 자기 군종위원, 기독교 군종위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리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희망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어떻게 커트하죠?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네네네. 하나님의 교회는 제3의 종교이므로 그렇죠. 양육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거 사실 저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군이나 아니면 정부기관에서는 이단이나 사입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누군가가 함정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공식적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럼 함정교고지의 종교활동의 인도자는 군종위원이라고 이름하게 되는데 그 군종위원은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네, 군종장교가 갈 수 없으니까 그걸 대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교회는 군종장교가 없어요. 이런 논리예요. 기독교는 특별히 인가가 된 10개의 교단에서만 그 군목이 파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합의가 있어야 세워질 수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군인 교회하고 긴밀한 연결과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보증이 안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워짐에 있어서는 센터를 통해서 잘 훈련 받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뭐 민간 교회를 다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군인 교회하고 긴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역을 하는 기반으로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위해서도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러면 무작정 그냥 자 여러분 함정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훌륭한 형제들 가서 하겠죠. 잘잘법도 보여주고 이제 말씀 읽고 묵상 나누고 이러면서 하겠죠. 그럼 해군해병대 교회도 여러분을 무조건 함정에 타 있으면 일단 예배부터 돼요. 아까 함정에 타고 계시면 한 5분, 6분 되셨는데 왜 함정에서 예배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정원 형제. 왜 함정에서 예배를 인도하지 않아요? 아는 사람 따로 있어요? 주말 출동이 없어요? 사통장님이 하세요? 배가 어떤 배예요? 참술인데 거기서 하시는 분이 주로 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네. 같이 하시는군요. 네. 제가 퇴근하듯이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예배를 그냥 드리라고 막 이렇게 등 떠밀듯이 하는 게 아니고 센터 안에서 교육하고 훈련하는 과정도 있지만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자료가 다 있어요. 보신 적 있으신 분? 함정교고지 예배서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 53주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설교문이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고 그래서 여기 이 자료는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1월 1주, 2주, 3주, 4주, 5주, 12월 5주까지 쭉 넘어가는 그런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 책자가 있으면 여러분 이 책자를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그 본문하고 설교문을 같이 읽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 낭독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료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3집입니다. 3집. 원래 함정교고지 예배 모범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1권과 2권이 발부가 되었는데 지금 3권이 22년도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올해 또 이제 새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 책자가 있으면 복사해서 그냥 같이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이 함정교고지 예배에서가요, 함정교고지 예배 영상으로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켜보세요. 유튜브에 함정교고지 예배라고 쳐보세요. 휴대폰 내야 돼요. 그 부대 그죠, 유십 맞아요. 똑똑하시다. 함정교고지 예배를 검색하시면 채널이 하나 나옵니다. 맞아요. 갈매기 소리 나오죠. 네, 그래서 1월 1주부터 12월 5주까지가 작성이 되어 있고 현재 구독자 85명인데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빨리 알림 설정 하시고, 지금 15명은 늘어야 돼요. 우리 100명 이상 되는 겁니다. 지금 해주시고, 이거를 이제 오프라인으로 해서 연결해서 보실 수도 있어요. 해당 주의 것을. 그럼 이 책자하고 똑같은 내용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만약에 유튜브를 이제 같이 시청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해군과 해병대의 종교 게시판에 들어가면 기독교 게시판에 다 탑재가 되어 있어요. 단 기독교 게시판은 100메가까지밖에 업로드가 안 돼서 화질이 안 좋다. 그것만 참조하시면 되고, 그래서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른 거 말고 우리가 이제 함정 예배의 실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함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것들을 참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오늘 2월 4주 영상을 같이 보려고요. 목사님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2월 4주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게 20분인데요. 앞에는 찬양이 하나 나오고요. 그다음 이제 설교 이후에 뭐 설교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그다음에 축도, 그다음에 나눔 질문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배가 끝나고 20분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함께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서로 질문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저기 뭐죠? 찬양은 조금 건너뛰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 성경 말씀, 설교, 묵상과 기도, 축도 이 순으로 진행이 되고, 이 찬양은 한 곡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건너뛸게요. 찬양을 하나 같이 부르시면 돼요. 보시기에 악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14절 한 말씀입니다. 15분 정도 설교 될 것 같은데,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엠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나아만은 위대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를 수식하는 말은 무려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지요. 아람의 전쟁 영웅이었고 아람 왕도 그를 크고 존귀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가 전투에서 승리하고 성문으로 들어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호하며
그에게 열광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나만도 늘 화려하고 이 멋진 투구를 쓰고 다녔겠지요. 그런데 그의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그의 갑옷 속에는 짓무르고 냄새나는 살이 썩어 들어가는 나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그 추악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이죠. 페르소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격으로 번역되는 그 말에는 본래 그리스도의 연극 배우들이 쓰는 가면을 뜻하는 이 단어가 어원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지하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요.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에서 요구되는 것에 맞추어진 자신의 역할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할에 맞는 가면을 사용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숙명입니다. 그러나 관계적 역할, 사회적 역할에 맞추어진 가면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본래 자신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도 잘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이 나만처럼 영적인 나병을 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나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문드러져 있는 우리들이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본문 14절에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그 나병을 깨끗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러워진 마음, 추악한 속 사람을 깨끗하게 회복해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는데요. 14절에 요단강에 내려가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내려가서라는 단어의 이 원어는 와이에레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내려가다라는 뜻도 있지만 몸을 낮추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나아만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몸을 낮추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은 몸을 낮추는 것, 진심이 담긴 겸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낮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살피고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겸손해야 진정한 순종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오면서 어마어마한 재산과 재물과 또 이 왕의 서신을 들고 찾아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자신이 쌓아온 사회적 관계,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나아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만큼 배울 만큼 배웠는데, 내가 이만한 자격을 갖췄는데, 이러한 자기의식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존재로 깨끗함을 받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채로 요단강에 들어가 봐야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요단강에 들어갈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총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회복은 나의 공로, 나의 자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갑옷을 벗고 가면을 벗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진정한 순종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에게 참된 회복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겸손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연약한 자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나만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그의 귀에 신락 같은 희망이 들려오죠. 그의 아내의 몸종, 그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들려오는 소식이었습니다. 본래 그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납치되어 끌려온 노예였지요. 소녀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우리 종의 몸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 이 소녀의 목소리에 나아만은 귀를 크게 기울입니다. 사실 어린 몸종은 나아만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어제 있다가 오늘 없어도 나아만에게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하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몸종의 이야기를 나아만이 귀담아 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만은 연약한 자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겸손히 미세한 음성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러한 겸손한 자세로 나약한 자의 목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병에서 회복되고자 하는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만약 나아만이 자신의 나병을 낫는 것에 대한 갈급한 마음보다 자신의 체면, 다른 어떤 무엇이 앞섰다면 결코 나아만은 이러한 과정을 겪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그 나병은 그를 겸손하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병들었음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내가 주님께 회복될 것이 없다, 나에게는 그런 연약한 지점이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코 주님의 은총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마주하고 싶지 않은 무엇, 바라보기 두려운 무엇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는 것은 바로 이 메시지에서 나오는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와 모순은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우리와 한계의 모순은 이것을 진정하게 인정할 때, 이것을 회복하자 하는 갈급함이 있을 때 이것은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축복의 길잡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문제를 직시했습니다. 자신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것을 주님 앞에서 해결받기 위하여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못했던,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뭉개지고 냄새나는 몸을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이 요단강을 향하여서 자신의 몸을 내어 보이고 7번 물에 잠기지요. 그리고 그는 완벽하게 몸이 깨끗하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그 몸을 드러내고 강물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남들보다 화려한 투구, 화려한 갑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화려함에 갇혀 아프고 신음하는 속사람을 돌보지 않는다면 자신을 치장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문제를 직면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벗고 요단강에 물을 맡깁니다. 물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생명의 강에 여러분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그분 안에 깊이 잠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모순과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엎드리오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감싸 안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하시고 굉장히 짧게인데요. 같이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축도하고 나서는 마지막에 나눔 질문이 나오거든요. 네, 영상은 여기까지 볼게요. 잘 보셨습니까? 네. 날로 먹은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굉장히 치밀하게 지금 계획을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을 아까 이제 오프라인 저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옛날에는 이런 거를 함정에서 쓰는 게 훨씬 더 어려웠어요. 옛날에는 유튜브도 막 잘 돼 있지 않아 가지고 CD로 구워 가지고 그거 막 배부했는데 이 CD가 과연 보안성 검토가 된 거냐 막 이런 얘기부터 막 나오고 이래 가지고 되게 어려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책자로도 있고 이제 오프라인 저장도 다 되고 하니까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앱에서는 여러분 군인교회 찾아가셔서 이렇게 창고나 이런 거 막 열어보시거나 소망교회 오시면 2층 로비에 이렇게 진열되어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 누구나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교회에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함정 예배를 드리는 게 이렇게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해왔던 함정들을 제외하고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2016년도에 파병을 갔는데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가 배에 타고 있는데 제가 타고 있는데 저한테 논의하지 않고 배에서 예배 시간이 그냥 바뀌더라고요. 막 오전에 예배를 드리기로 돼 있어서 뭐 9시 반에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막 다들 막 그 쇼핑하고 있고 배에 막 그래가지고 보니까 POD에 오후로 그냥 시간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장님한테 가가지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물으니까 죄송하다 그냥 이러면서 그냥 어떻게 일정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저한테 안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목사가 있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배에서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게, 여러분이 만약에 배에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 출동을 나갔는데 주일이 껴있고 그래서 예배를 내가 인도한다라고 했을 때 배에다가 제가 기독교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지만 내 뜻과 의중과는 다르게 누군가 이 POD 작성하고 일정 조율하시는 분이 그걸 이렇게 틀을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이 잘 예배를 함정에서도 드리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만약에 진짜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그 소속된 부대에 군종실로 연락하셔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공문이라도 하나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어떤 마음의 준비와 자세를 가지고 어디로 이렇게 발령 나서 가시면 예배가 없다, 내가 주님이 나를 이 일로 부르셨구나,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구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함정 예배 인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정 예배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굉장히 잘 꾸며진 어떤 예배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악기도 잘 세팅이 되어 있고 예배하기 너무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그런 예배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해군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다른 어느 군보다도 하나님 예배자로 서기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가 더 힘든 것이 우리 군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그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러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